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성경 풀어주는 목사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총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생소할지라도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오시면 성경이 이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경의 지평이, 여러분들의 성경의 지평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따라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내리시고 은총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겨 준행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넘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1장 온 땅의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네, 이제 림롯을 중심으로 한 이 일군의 무리들이 움직이면서 한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를 쌓고자 합니다. 그 대는 바벨탑이죠. 바벨탑인데 그 대는 하늘까지 닿게 하여서 하나님과 비기고자 하는 그런 대입니다.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대이죠. 특별히 하늘까지 닿게 하여서 홍수의 심판을 내리더라도 하나님의 무기인 그 심판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작심으로 그 탑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대가 얼마나 작았으면 그 대가 하늘까지 쌓으려고 하나님과 비기 위해서 하늘까지 쌓은 그 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았으면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으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칠람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대가 너무 작아서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대를 보려고 내려오셔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를 보려고 그 바벨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얼마나 쌓고 있는지, 무엇을 쌓고 있는지, 나를 대적해서 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보시려고, 관찰하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 이름을 파괴하는 그런 짓을 행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보잘것없는 짓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보잘것없는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대항하려고 하고 하나님 이름을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그러나 보잘것없는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할 뿐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잘못된 짓을 멈춰야 됩니다. 즉각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할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어려움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 잘못된 반역의 시도는 결국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이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그들의 시도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흩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벽돌을 달라 그랬는데 엉뚱한 것을 주고 물을 달라 그랬는데 엉뚱한 것을 주는 그런 잘못된 소통 체계를 가지게 됨으로써 더 이상 성을 쌓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태도를 간단하게 무력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주를 대적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대적하겠습니까?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명령을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2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네, 특별히 셈의 족보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바벨탑의 사건, 이 패역하고 패괴한 이 잘못된 족속들의 태도에 찬물을 끼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새로운 민족을 이룰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 족속의 대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 바벨탑을 세우는 족속,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족속, 저 니몰롯의 족속, 저 바벨론의 족속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족속,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던 그 명령에 즐겨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 두 족속의 대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셔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다음에서 잘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족속, 잘못된 자손, 이 폐괴 자손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손의 이 대립의 구도를 잘 기억하면서 나머지를 앞으로 등장하는 창세기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상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사는지 다음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십니다. 그가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